2015년 1월 13일 남천동 박다 사띠 강의 제10강, 오늘은 연기법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기법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바로 연기법에 쉽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은 이제 보다시피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5 수행자 전법선언문에서 부처님에게 초존법륜전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제자들 중에 아싸지 존자가 있습니다. 그 아싸지 존자가 이렇게 이제 걸식을 이렇게 갈 때 마치 이제 사리뿌따 존자,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두 분 중 목련 존자, 사리불 존자 그래요. 이제 원어로 사리뿌따, 목갈라나 존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이 산자야라는 스승에게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목갈라나하고 같은 동네 친구인데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스승을 찾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아싸지 존자가 이렇게 탁발하는 모습이 워낙 이렇게 위험이 있고 청정하기 때문에 반해가지고 쫓아가서 바로 공양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리뿌따가 이제 사리뿌따가 되기 전에는 이제 우빠티사라는 이제 저 성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싸지 존자에게 당신은 누구에게 배우어서 이렇게 훌륭한 위위를 갖추게 되었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아싸지 존자가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데는 원인이 있다네. 붓다께서는 원인에 대해 말씀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열반에 대해서도 붓다께서는 또한 말씀하신다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이 말을 듣고 사리뿌따가 바로 이제 수다원가에 올라요. 이 말을 듣고 바로 이 자기 의문점이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연기법에 대한 이제 아까 제가 인연 그랬죠. 인이라는 게 이제 원인이에요. 원인. 연. 그래서 이렇게 원인에서 인연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소멸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원인과 결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데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넌 브라흐만이라든가 바라문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창조주 신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있었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연기법의 모습이에요.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물이 지금 존재로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적인 문제예요. 기독교와 차이점이 이제 이런 것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괜히 우연의 소산으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신의 피조물로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불교의 사상은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어떠한 조건이 있음으로써 결과가 이렇게 있다. 그래 한마디로 씨앗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연기법에 들어갈 때 우선 이러한 조건, 이러한 스토리가 있음으로써 이제 사리푸타가 부처님에게 목련종자, 목갈라 존자를 데리고 산자야라는 이 250명을 제자들을 거니고 있던 스승에게 가서 같이 부처님에게 가서 공부를 하자고 할 때 산자야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는 안 가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하는 말씀이 좀 재밌어요. 자기는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거죠. 어떤 봉황의 꼬리는 안 되고 그냥 닭머리가 되겠다. 자기처럼 그냥 이렇게 사견을 가지고도 제자들 한 250명 그냥 거느리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푸타와 목갈라나 존자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떠날랍니다 하니까 그 제자들이 따라가 버려요. 산자야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산자야가 피를 토하고 죽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리푸타와 신통제일의 목갈라나 존자를 얻게 되는 개송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개송은 바로 연기법에 대한 그런 개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 우리 책을 보시죠. 이 페이지 보면 연기법의 정연구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으므로 상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있으므로 이 우주 삼라만상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없으면 우주 삼라만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인연이라는 거예요. 인연 그걸 이제 저는 표현을 조건 지어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단지 조건 지어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잘나서 못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서 좋고 싫고 스트레스를 받고 기뻐하고 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없다면 다른 것은 저것은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저것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누구냐면 본인 스스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10원도 아닌 5원으로 조건 지어져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하루를 살더라도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낫다. 천상세계에 가는 것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미래의 세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이 찰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음이라는 것. 지금 현재 살아있음 이렇게 말하고 행위하고 보고 느끼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 불교는 이제 그것을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이러한 존재로 행복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결국은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행복한지는 모르고 바깥에 있는 남의 놈만 세는 거예요. 경전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양치기가 이렇게 고용이 돼서 하루 종일 수백 마리의 양을 쳐요. 관리하고. 그러다가 저녁 돼서 데려다 놓고 나면은
이제 우유를 짜거나 무엇을 짜면은 자기가 먹을 수가 없어. 그건 주인 거였지. 자기 것이 아니야. 근데 남의 양만 쳐준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으로만 계속 치달려서 살아가면은 결과적으로 남의 일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은 하지를 못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선문답의 원형인 경전이 있어요. 법구경에 보면 이제 직조공의 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갑자기 준비. 보면 이제 어디서 왔는가. 직조공의 딸이 있는데 직조공의 딸이 아빠한테 이제 그 도와주러 가는 길에 부처님이 그 마을에서 마치 법문을 하는데 이미 알고 직조공의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직조공의 딸이 이제 가다가 거기를 보고 가서 이렇게 부처님을 뵈니 부처님이 물어요. 직조공의 딸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 아는가. 네 번째 모르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이제 선문답의 가장 이제 제가 찾은 원형 중에 원형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원장님한테 어디서 왔는가 물으면 뭐라 할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물으신다.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온 곳을 모르잖아요. 네? 태어났을 때 온 곳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직조공 딸이 모릅니다 그랬어요.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가 물으니까 대답을 모릅니다. 아는가 물었더니 모릅니다. 모르는가 했더니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네 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분들이 저 직조공의 딸이 감히 부처님한테 싸가지 없이 말을 한다, 대답을 한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직조공의 딸은 정확히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왔는가. 직조공의 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자기 아버지에게 일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모르고 물어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말은 의미는 숨은 뜻은 그래서 선문답이에요. 너가 태어난 곳, 네가 온 곳이 어딘지를 아느냐,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왔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조공의 딸이 모릅니다. 내가 태어나는 원인을.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는 부처님 물어봤을 때 분명히 직조공 아버지에게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어디로 가는가를 물어봤을 때 직조공 딸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을 때 어디 가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릅니다. 모릅니다. 두 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르는가 물어본 거예요. 모르는가. 이 모르는가 물어본 것을 이렇게 압니다 그랬다며. 그러면 모르는가 물어봤을 때 압니다 했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르는가 그러면 자기가 압니다 할 때 직조공에 따른 내가 인간은 생자 필멸이라 모두 다 죽습니다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물어보니까 압니다. 아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모릅니다 그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말 뜻은 이제 네가 죽을 때 죽어서 죽을 때 어느 때 자기가 죽는지를 직조공에 따른 모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아는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곳에 태어날지는 모르더라 라는 내용의 이제 네 가지의 선문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대승 불교에서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 오기 전에
너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부모 미생전. 태어나기 전이 어디냐, 어디서 왔는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원인이, 그 말은 결국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원인, 우리가 왔을 때는 분명하게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게 바로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연기법이. 실체는 우리가 원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그런 말을 꼭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거나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왜? 그것은 내가 분명히 밝히지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없다면 좋은 일, 슬픈 일, 어떠한 희노애락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원인 제공자는 자기가 지금 무명의 업 속에서 태어나서 이 오원 덩어리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것 뿐이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생각을 한다면, 안다면. 10원도 아닌 이 5원으로서 조건지어져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때문에, 이 자체 때문에 모든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자기가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사띠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성제, 아까 말한 연기법 8정도라는 것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알았을 때만이 결국은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연기법의 이치예요. 연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쉽게 지금 처음에 모두에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연기법에 가면은 이 생로사 우비고뇌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태어나서 태어난 순간 이제 아까 어디로 죽는지를 늙어서 죽어서 우비고뇌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럼 역으로 추적을 부처님이 했던 거죠. 생 다음에 유, 취, 에. 봤더니 이제 여기서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가래가. 갈망하고 애착하는 이 가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더라. 그 가래 밑으로 가보니 느낌이 있고 육입이 있고 명색이 있고 식이 있고 무명이라는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래 한마디로 어둠 속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항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 죽고 몸 받고 죽고 몸 받고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우리 부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연기법의 그 표현이에요. 조건이 이렇게 하나씩 성숙해서 그 결과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암경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한역으로 표현을, 한자로 표현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쌍유타 니까야에서 초기 경전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원인이 일어나면 저 결과가 일어난다. 이 원인이 멈추면 저 결과도 멈춘다. 그러므로 무명을 원인으로 상카라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뭔 말입니까? 왜? 무명으로 인해서 지금 상카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쭉 노사까지 펼쳐진다는 거예요. 무명이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무명이 원인이에요. 결국은 무명. 그래서 무명의 반대말은 명지라고 해요. 명지.
우리 저쪽에 가면 명지동이 있어요. 예? 불교에서는 명지라고 해요. 명지. 밝은 지혜. 그 밝은 지혜는 결국은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 팔정도 수행을 통해 명지를 체득한다라고 초정법륜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명을 원인으로 쌍카라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있게 된다. 무명 소멸과 함께 괴로움이 소멸할 때까지 쌍카라 등의 소멸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무명이 소멸해야지만이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러면 사성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집성제에서는 그 원인이 가래라고 했어요. 가래. 그럼 이 가래란 말을 하나만 띄워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번에 제가 정리했습니다. 사성제에서의 가래 부분이 바로 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성제 내에서는 결국 연기법에 대한 가래를 없애는 것을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 사성제의 진리 속에 바로 연기법과 그 다음에 고진멸도의 도닦음에 가서는 팔정도를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성제 안에 팔정도와 연기법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세 개가. 그래서 불교를 알려면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관성을. 그래서 연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무명. 그 무명은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10원도 아닌 5원으로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 그리고 우리가 좌선을 이렇게 해서 참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나는 누구인가 이먹고 시신말을 해도 의미가 없어. 혼자 깨달아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부처님이 깨닫고 이미 나는 누구냐를, 인간은 누구냐를 가르쳐 줬다 그랬죠. 오원이다. 그 오원이 바로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기법적으로 우리의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이 바로 문명이에요. 문명.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 문명의 무지함, 어리석음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문명을 밝음으로, 명지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모여서 강의를 듣고 아나파나사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밝은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는가 모르는가 이 선문답에 대해서 자기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치를 그럼으로써 자기가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인명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을 때 편안함 마음속에서 자기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생명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양생법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지만이. 그래서 이런 연기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2연기 정형부에 보면 무명 아유자 따라해 보시죠. 아유자 원어로 아유자 행은 쌍카라 식은 윈냐냐 정신물질은 마나누파 유기본 사라야따나 감각 촉은 파싸 느낌은 외다나 가래는 따나 이 따나를 제일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됩니다.
따라가. 그러니까 이 따라도 그래요. 느낌이, 좋은 느낌이 일어났다가 이 느낌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좋은 느낌도 일어났다가 어떤 거죠? 사라지는 것이구나라고 삿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이 느낌도 지금 좋지만 느끼지 말아란 말이 아니에요. 스님 말은. 다 느끼라 그래요, 부처님은. 하지만 이 느낌 또한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삿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라고. 그러면 그 순간에 좋은 느낌도 그 좋은 느낌으로 소멸되고 자기가 뭐가 안 붙어요? 가래가 안 붙은 거예요.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이 가래에 의해서 뭘로 가면서 문제가 되냐면 집착을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래에서만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더 위로 안 올라가면. 집착을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인들 관계나 부부 관계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정이 들면 나중에 가서 집착을 하게 되고 자기 페이스로 끌어들임으로써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라, 사랑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불교는. 적극적으로 하되 거기에서 자기가 집착으로 해서 고통을 만들어내지 말고 그 상황에서 이 좋은 느낌도 또한 사라져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삿띠를 하면서 그 집착으로 연상되지 않도록 더 조건지어져서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수도비라는 의미예요. 수도비라는 것은. 우리가 어거지로 그냥 안 해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 무상에 대한 무상 고무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 문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실직연이라 하는 거예요. 여실직연. 여실직연이라는 것은 실상을 우리가 알고 보는 거예요. 실상을 알고 보는 거. 실상을 알고 본다는 것은 무상하다, 고통이다, 무아라를 산 법인의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냥 여실직연이라는 말. 대상을 볼 때 그래서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암과 범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로 그 대상을 보면서 가래와 집착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편안해. 근데 거기에서 가래를 느끼고 집착해서 끌려가다 보면 이제 그걸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되죠? 탐진치가 이제 오염되게 됨으로써 결국은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어.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그럼 지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것일 뿐이에요. 누가 만든 것은 없어요. 너 때문에 너한테 내가 필이 꽂혀서 이렇게 됐다.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 불교라는 거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교리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고급적인 우리 기독교보다는 굉장히 언어 자체가 고급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저도 이제 너무 고급적이라 처음에는 이해는 뭐 지금에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우리 삶의 일부인 내용이야 그냥 보니까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 염세주의적이나 그런 저 세상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가 맛을 느끼면서 또 몸을 건강히 하면서 옷을 입을 때는 따뜻하게 입고 차가울 때는 따뜻하게 입고 더울 때는 벗을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진퇴를 분명히 하는 삶 속에서 자기를 평온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의 비전에 대해서 부처님은 제시를 해준 것 뿐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뭐 확실하게 높은 뭐 어떤 수승한 경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조그마한 일미진중함시방 그래요. 화엄경에서 한 티끌이 우주의 모든 것을 머금고 있고 이 하나의 세포의 모든 이 안에 우리 몸뚱 안에 수백억 조의 생명체들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체 세포 안에 또 수억 조의 또 생명체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조건, 그걸 연기법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는 것 뿐이야.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 빌려 쓰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홍선사가 그런 말을 해요. 공술의 공수거 시인생, 네? 생종하철에 하양하처가 내가 오는 곳이 어디며 가는 곳은 또 어디. 생하일편 부음기 그래. 한 뜬구름 하나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조각에. 그 다음에 사야일편 부음멸. 이 또한 멸하는 거. 죽음 또한 뜬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뭉쳤다 사라지는 거와 같더라. 근데 그 자체에서 부운 자체 본무실이라고 해요. 부운 자체 본무실. 이 실상이 무상고 무아로 본무실이라 이 말이에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나홍선사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네, 요즘에 공부해보지만. 본무실, 공수거래 공수거를 말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 내용에 온전해 지금. 그 본무실에 실체가 없어. 무아라 이 말이에요. 무아. 조건 지어진 연기법으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서는. 그걸 나홍선사는 연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개송 자체가. 공술의 공수거가. 아까 제가 그거 연관해서 지금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문답하고 직조공에 따라. 그래서 그 자체가 생사거래, 그 다음 개송이 생사거래 얘기예요. 생사가 결국은 그렇게 오고 감이 이 인연, 조건지어짐에 의해서 있더라. 다면불수 어생사. 그 모든 것들의 다면이 따르는 그 생사의 자체에서 자기가 도교일물 상도 하나에 이렇게 존재하고 느끼고 보고 맛보고 하는 이 존재라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야. 현실이라는 것은. 근데 현실 이 자체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반야신경은 그것까지 전부 무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상의 미촉법 이렇게 해버린다. 궁극적으로 가서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연기법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반야신경을 왜곡하면 안 돼. 그 뜻을. 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은 아니에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갔을 때 느끼고 지금 현실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 있는데 이게 조건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지는 않다. 무상하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반야신경의 내용도 무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송들이 우리 법부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나중에 대승경전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을 알게 되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실은. 그리고 수행 체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자체에서 수행 체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요. 사정근, 사념처, 사정근 이렇게 사가 4개 나오죠. 그렇지. 3사라고 그래요. 저는 3사. 사정근을 통해서 사정근은 우리가 팔정도 중에 정정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착한 생각을 일으켜 세우고 지금 착한 선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업은 일어나지 싹 자체를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악업은 완전히 끊어내는 것. 그거 이제 바로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 불교예요. 칠불통계인 사정근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강의 때 그랬죠. 선은 불방이라고, 악은 방하착하라 그랬죠. 예, 간단하게 원리롭게 정리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거이 사정근이에요. 그럼 이런 순서대로 책에선 이 사정근 다음에 사념처 가고 사념처 가서 사정근, 사념처 내에서 정념에 가서 제가 사념처 강의 때 분명히 말씀해요. 여기서도 8정도 12연기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사정근 사선을 넘어서 이제 저번에 강의했던 사마타 윗바사나 상태에서, 그러면 사마타의 사선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나와서 사선정에서 어떤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죠. 그것이 여실직연이더라. 이 여실직연이라는 사마타 수행에서 여실직연의 실상을 보는데 이 대상들 모든 것들이 무상고무아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보고 암과 봄이라고 그래요. 암과 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암과 실상을 알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무상고무아로서 그 대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뭐가 열려요? 법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말한 삼의 눈이라고 우리가 그 요가나 이런 데 있죠. 지혜의 눈. 그런 것처럼 이제 법안이라는 게 삼의 눈이 그때야 열린 거. 진짜 요게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요걸 알게 되면 이제 삼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지혜의 눈이, 법안이. 이제 세상을 무상고무아라는 이런 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상만 봐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사리푸타가 아사지존자를마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네 부탁께서 원인에 말씀하신다는 원인이 소멸한 열반에 대해서도 부탁께서는 또 한마디.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결국 있기 때문에 소멸할 수 있는 열반에 대해 없어질 수 있는 것에 거기에 대해 해결책이 분명히 불교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사성제적으로 병을 이러이러한 고통의 병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 병을 치유법을 멸성제와 도성제로 부처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원인은 그거나 곧 괴로움의 원인은 우리가 사고팔고 생로병사와 원증해고 부부듣고 그 다음에 애별리고 오웅성고 이렇게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성제에 가서는 가래가 결국 오이더라. 멸성제에 가서는 그 가래를 없애는 것이다. 그 없애는 방법이 바로 8정도이다 해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청까지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계가 그냥 쭉 가다가 돌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다 해통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여실직연을 함으로써 이 사마타 수행이 이 그칠 지자를 쓰는 거예요. 이 그칠 지자는 뭐냐면은 이 사마디 여기에서 사마디 삼마 사마디 상태가 무르익어서 어떤 근기가 밑받침이 됐을 때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이 번뇌를 탐진치 이런 것들이나 이런 실상에 대해서 무상고무아로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일시적인 심해탈, 마음의 해탈을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해탈되는 것을.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해탈됐단 말은 그런 거예요. 어떤 그런 번뇌라든가 어떤 구속이라든가 어떤 조건 지어진 상태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보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랬을 때는 이제 너무나 그 느낌 자체나 이런 느끼는 것이 해탈된 상태예요. 너무나 이제 그때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래서 일시적인 심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제가 그래서 저번에 뭐라 했죠? 번뇌망상을 일시적으로 돌멩이로 눌러놓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상태. 그 다음에 윗바사나로 가서는 열의자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실직연하고 그 다음에 열의자기는 이제 우리가 따라해 보시죠. 요니소 마나시까라. 요니소 마나시까라.
그래 열이 자기라는 것은 이치에 맞게 정신을 기울이는 것, 자기라는 말은 이제 정신을 기울이는 것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게 이렇게 무상고무아라는 걸 알고 여실직연한 뒤에 윗바사나 수행으로서 지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이자기를 통해서 이치에 맞게 정신을 기르는데 무엇을 그러면 이치에 맞게 정신을 기울일 것이냐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 보시죠. 사띠의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쌍육단과의 이거 사띠의경. 제가 사띠 하는데 사띠의경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잘 보십시오. 수행승들이여 늙음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늙음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 사띠를 확립해야 한다. 늙음과 죽음이라는 거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연기법에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거꾸로 쭉 이렇게 사띠를 확립하라고 무명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건 사성제 지금 네 번째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집멸도를 사성제를 표현하면서 사띠를 확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음과 죽음의 원인을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늙음과 죽음의 원인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띠를 확립해야 한다. 늙음과 죽음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알지 보지 못하면 늙음과 죽음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 사띠를 확립해야 한다. 늙음과 죽음의 소멸을 이끄는 길이 있는 그대로 알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늙음과 죽음의 소멸을 이끄는 길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 사띠를 확립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알기 위해가 뭡니까? 요실직연이에요. 요실직연. 여기에서는 사띠를 확립한다. 해야 된다. 여실직연과 지금 사띠 확립경과 사성제가 지금 맞물려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결국은 열이자규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연기로 쭉 이 과정이 사성제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 역으로 이 내용. 그래서 사띠를 확립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카레에 소금을 내는 우리가 빛과 소금 그러죠. 빛과 소금. 빛은 아까 뭐였어요?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라는 게 아까 뭐예요? 여기가 명지예요. 명지. 이게 빛이요. 빛. 기독교는 아주 쉽게 표현을 해요. 그냥 우리는 어렵게 고차원적으로 명지 뭐가 있는 것처럼. 근데 실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빛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럼 아까 여기서 사띠는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카레의 모든 법의 맛을 내는 것은 사띠가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명지와 사띠이더라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이 된 거죠. 그게 인간의 세계에 가장 필요한 존재로서 핵심으로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를 확립하는 것이 지금 사성제화 되고서 12연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의 경을 보면 6변에 가보면 태어남이 생겨남 보시죠. 6번 밑에 쌍육다 2권 조건의 경에 보면 6페이지에 조건의 경에 구체적으로 8정도가 실천법임을 밝혀주고 있다. 태어남이 생겨나면 늙음과 죽음이 생겨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8가지 고귀한 길만이 늙음과 죽음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하면서 또 사성제야 이야기하고 또 이게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8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8정도는 지금 어디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사정정지, 사정근, 사념서, 사정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사띠를 확립하고 사띠를 확립한다는 말이 결국은 8정도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8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이렇게
가는 과정, 연기법으로 이렇게 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불교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의 핵심은 연기법과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함께 이해해야 정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단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연기법을 이해하면 사성제를 이해하고 팔정도의 실천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성제를 이해해도 마찬가지고 연기법과 팔정도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 팔정도를 실천하면 연기법과 사성제의 진리를 이해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결국 깨달음과 해탈 그리고 열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떠한 진리를 이렇게 사성제 팔정도 이런 세 가지를 알게 되면 결국은 회통을 하는 거예요. 원흉무예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그 연관성들을 이해하게 되면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회통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나면은 우리의 삶, 이 일상적인 삶 하나하나가 결국은 삿띠를 확립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전 법륜전에서 5 수행자들에게 중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언하시고 나서 중도는 바로 팔정도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초전 법륜경에서 이미 중도, 팔정도, 사성제, 연기법 이렇게 교학적인 중요한 핵심 체계를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중도의 깨달음이 바로 팔정도의 실천입니다. 팔정도의 실천은 올바른 견해에서부터 올바른 사띠 그리고 올바른 사마디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올바른 사띠가 바로 4년처 수행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년처 수행 자체가 팔정도 수행이고 사성제 그리고 연기법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닦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런 겁니다. 그럼 아나파나사티를 해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해탈 열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다 거기에 의미하는 것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연기법 자체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사띠에 확립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이렇게 연기법과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 부처님은 45년간 대학교에서 맨발로 글씨가면서 하시면서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신 완전한 인간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을 만난다는 것은 부처님이 보여준 그 인간적인 삶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한 모델이에요. 부처님도 저렇게 인간적으로 저렇게 살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저렇게 살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보이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당신이 그렇게 살다 가신 역사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부처님 곧다마 붓다는 이 세계를 떠나 저 세계를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몸과 마음에 벌어지고 있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는 방법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것이 불교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처님의 말씀은 결국 사성제,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 사성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열의자기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이치에 맞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경에서 다 경전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치에 맞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한 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주의 어떤 수행승의 아까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건전하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잃고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노력한다. 이게 뭡니까? 사정근이에요. 사정근. 이게 요니소 마나시카라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 생각을 해야 되면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띠를 확립해서 아까 말한 선은 불방기라고 악은 방아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치에 맞게 노력을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둑놈이 싹띠를 너무 잘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둑질을 잘하게 되는 거. 그러면 뭐가 돼요? 문제가 생기죠. 교수님 이게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건전한 것. 네. 아직 생겨나지 않은 그것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생겨나지 않은 그 업의 원인 자체도 자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불교의 유대성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걸 보는 거는 매실지경이고. 네. 열의자기를 통해서는 이제 그것까지도 원초적인 원인 자체까지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열의자기를 통해서 지혜가 지혜가 그때 이제 발현돼서 완전히 무엇을 없애요? 탐진치를 완전히 없음으로써 해해탈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해해탈. 그때 가서. 그러면 돌멩이를 치워도 번뇌라는 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어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번뇌 망상 자체나 그 원인 자체 불건전한 것들이 일어날 원인이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삽으로 다 파버렸으니까. 원인이 없어진 거죠. 그 말은. 그 말은 무명이 이미 타파된 거다. 소멸되어 버린 거다. 그러면 오로지 명지로서 빛으로 밝음으로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본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법신을 만든 거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그 다음이 온만보신 노사나불이 나와요. 온만보신 노사나불은 우리 삶 속에서 온만보신 보현행을 해가는 거예요. 대승으로 말하면 보현행을. 네? 그래서 대승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것들이 실은 이해를 잘하면 정말 좋은 사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이치에 맞게 정신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5가지 장애, 사정근, 사띠, 팔정도, 아까 5장애. 이 이치에 맞게 하는 게 사정근 나왔죠? 사띠 나왔죠? 팔정, 5장애, 5가지 장애. 5가지 장애가 뭐냐?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 헌신, 후회, 들뜸, 회의적인 의심, 이 5가지를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없애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예? 좋은 정신을 열의자기를 통해서. 열의자기가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다 끊어져야지만이 결국은 탐진치 해해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까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일시적으로 눌러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 돌멩이를 치우면 다시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해탈이라는 것은. 그래서 해해탈을 이뤘을 때 이제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해해탈을 이루고 나면 이제 부동심 해탈로 간다고 그랬죠. 그때는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선악 그런 개념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악이 들어설 틈이 없어요. 그 부동심에는 이미.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는 이제 뭐 말 없는 말이 어디를 가고 말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아까 말한 맛 없는 것이 진정한 최고의 맛이다. 이런 변증법적인 논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논리적으로. 논리를 완전히 깨부숴버린 자체이기 때문에 논리라는 게 그 틈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냐면 선과 악이 이미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논리라는 것은 선과 악이 있을 때 이쪽이다 저쪽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데올리기적으로. 그럼 이데올리기를 초월했을 때는
뭐 보수나 진보나 요즘 같으면 보수나 진보나 뭐 의미가 없잖아요 시대가. 그러면 뭐요? 그럼 아무 뚱뚱 그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치가. 그냥 거기에 속하질 않아. 결국 우리는 지금 현대 사람들은 진보니 이런 보수에 끼어들진 않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쪽을 어떻게든 해서 이 편향적으로 살아보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좀 똑같은 놈들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물이 그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벗어나는 것들이죠.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기 때문에. 몰랐으면 알아요? 한쪽에 자기가 이쪽에 쏠리게 되지 당연히.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싸우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지.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그런 편 가리고 편 싸움이고 그러는 거예요. 애기들 어렸을 때 그 싸움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조금 이렇게 모양새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하지만 뭐 보면 나중에 이렇게 여실직견하고 보면 별것 아니야. 또 사람 사는 거 보면 다 그거야. 뭐 별다른 거 없어. 하루 생활하는 게 뭐 별다른 거 있어요. 아무리 고차원적이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별것 없어요. 그걸 이해하게 자기 심리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그 봐서 뭐 대단하다, 이렇게 대단하지 않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업에 따라 그 업의 주인공으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이 환경에 따라 틀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인간들은.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렇구나.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그렇구나. 이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때서. 알았을 때만이 그렇구나. 저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삶이 이해가 되고 자기가 거기에서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는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 그 상태에서. 삶에서. 그래서 이 5가지 감각적 쾌락, 악의, 해태, 혼침 이게 5가지 장애 5개라고 합니다. 이 5개는 필수적으로 끊어내야지만이 삼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에.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한 20분 정도로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는데 참 잘하셔요.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조금 움직이시고 다른 분들은 잘하셔. 원장님은 이제 문자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런 5가지 장애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가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기법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지금 내 실제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살아갈 거냐는 삶의 테크닉을 부처님이 그때 당시에 제시해 준 거예요. 그냥 리더십 코스에 다니고 막 이래요. 저도 이제 카네기 리더십 코스에서 MVP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깊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기법적인 이런 사성제나 팔정도를 이해하게 되면 삶 속에 살아가는데 사람들과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잘 살아간다는 게 결국은 뭐냐? 소통과 나눔을 잘해야지만이 이 순간 자기가 뭐 어떻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죽어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몰라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선문답에서 자기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날지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자기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고 지금 내일 당장 지금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술을 한잔 먹으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게 마찰되지 않고 부드럽고 서로 상생하는 삶으로서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가장 실제적인 내용을 불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하루를 자기가 살아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원장님처럼 아침에 새벽잠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 산보를 하고 여기 무슨 절이죠? 그 옥년선원에 돌고 이런 사진이 올라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죠. 그 좋다는 그 자체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돌면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행복감에 젖어 있는 그걸 법열이라고 해요. 법열. 다른 게 아니라 커다란 게 법열이 아니에요. 그게 법열이에요. 그냥. 법열이라는 건 지극한 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이 극치에 도달하는 걸 법열이라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감사할 줄 알고 기쁘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고맙고. 저는 그래요. 우리 어떤 이렇게 보시를 하고 조그마한 해도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미천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어떤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님이. 그럼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그거에 고맙다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게 바로 서로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가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는 안 돼. 불교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가 돼야 된다. 왜? 원인 때문에는 자기라겠죠. 오늘 공부한 게 자기가 있음으로써 모든 것.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상대방도 사랑하는 게 메타 수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사정제 8정도 연기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조건지어서 인간 세계에서 무상고무화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삶 자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우리는 뭐라 했어 저번에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행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고 분명한 행복하게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처님의 메시지는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행복한데 마음 한순간 돌려놓고 보면은 왜 근데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서로 간에 질시와 반목과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전산총회 전산총회에 들렸다 이제 오게 됩니다. 종종스님 신년 할애 법회가 그거예요. 예? 종단이 서로 간에 중들끼리 싸우고 뭐하고 해서 화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는데 세속의 사람들은 어떡하겠어. 스님들도 그러는데 어떠한 자기 이해타산에 의해서 서로 그것들을 대승적인 견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대승적 견지는 바로 온육무예한 삶이에요. 원하지 않는 삶으로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요. 나만 잘 살고 너는 이게 아니라고. 지금 세상 뭡니까? 자본주의가 돌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제가 TV에 나오는 때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오락 프로그램에서 그런 사상이 얼마나 애들한테 젊은 애들한테 영향을 미쳐 이기주의적으로 이게 세상을 그 말 쉽게 하지만 그건 수많은 사람들의 파장을 일으켜서 세상을 황폐화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오락이 결국은 나와서 쓸데없는 잡담이나 눈으로 있으면서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은연중에 거기에 자기는 물들어가지고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물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세뇌예요. 이 세상을 그런 오락이나 행위 위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황폐화시켜서 결국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니까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이에요. 하나 제가 극단적으로 하면 기계 부속처럼 만들려는 거예요. 노예적으로 사람들을 자유에 대한 이런 인권에 대한 이런 모든 것 자체를 별거 없어요. 뭐 정치인이 뭐 철학이니 뭐 종교니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이야기는 메시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사느냐가 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 바꿔버려야겠다. 쿠데타적인 개혁적인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고금의 이래로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 아석화 대학교에서는 그런 걸 이제 불교로서 통치를 해서 성공을 했지만 그 몇 분 안 돼. 그렇게 대대한 그러려면 그만큼 힘을 또 가져야 돼. 힘이 없어서는 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해서 변화되면 결국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마을이 변하고 이렇게 해서 메타적으로 메타 수행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뿐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연기법을 모든 조건은 원인은 모든 희노애락의 조건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남 탓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자기의 좋은 생각을 간직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사띠하도록 사띠를 확립하도록. 그래서 제가 사띠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경전의 모든 것들의 핵심은 오로지 사띠 하나, 염자 하나에 불교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마음 심자가 아니라 염자예요. 염자. 심자는 옛날 말이에요. 염이에요. 염. 마음을 염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염불이에요. 염불. 그래서 붓다사띠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을. 이제 붓다사띠 그 부처님의 생애를 제가 한 600페이지로 예전에 초기 경전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수정을 제가 이번 주에는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장본으로 해가지고 한 권에 한 2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조금 이달 중으로 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처음부터 안거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초기 경전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스토리와 법구경에 나온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재미나게 구성을 해가지고 불교를 한 권으로 우리가 성경책에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제가 이제 법보시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 그 한 권을 근데 그 한 권을 이제 공부하기까지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냥 그 책 내용들의 경전들의 내용. 자, 오늘 이 강좌가 12강좌까지 이제 되면 어느 정도 교리적인 측면이나 수행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냥 이해가 돼버려요. 네. 다 그거에 대한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경전상의 내용, 업과 윤회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되면 정말로 이해하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 법구경의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 경전을 살아게 된 내용들에.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44년, 지금 45 안거라고 하는데 45년이라고 하는데 안거는 44년입니다. 44년의 안거 기간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그런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아까 말한 인간의 심리 상황들을 불교는 다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수많은 저는 주로 이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알아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 표정이라든가 또 그리고 뭐 한마디 말 음성 뭐 이런 거 들어보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 또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왜 아픈 사람만 있고 절집에는 전부 다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 잘 나가는 분들은 안 와요. 지금 절대로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간 줄 알고 아나 그 사람은 아직 이제 무지하기 그건 무지함이에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왜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끼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말을. 부자는 마음의 부자가 돼야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됐을 때는 그놈을 자기가 이렇게 잘 쓰지 못하면은 업만 쌓여서 결국은 바늘구멍을 통과를 못해요 낙타처럼. 간단한 이치요. 그것은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부자로서 인색함 오늘 정종 스님이 해초종 스님이 그 인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인색하면 불교 경전에는 뭐에 들어 지옥고에 떨어진다 그래요 부처님도. 그래서 자기가 참 마음을 활발하게 좀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어떤 사건에 조그만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법을 마무리를 하고 접법 선문을 하겠습니다. 아직 애우시지 못하시구나. 빨리 그냥 외우려고 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바다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법부님들 오늘 연기법을 삿대한 공덕으로 이 생에 고통이 소멸하여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삿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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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삿디 파타나 숙기원투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